4월은 부활 주일이 있던 주가 속한 달입니다. 부활의 은혜로 살아난 성도는 일터와 가정과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023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19세 이상의 개신교 성도 전체 인구의 12%인 771만 명이 기독교인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가나안 성도의 숫자는 29%로 약 226만 명 정도가 제도권 교회에 지금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이러한 흐름은 계속 점차 더 이루어질 겁니다.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는 종교로 여기는 사람과 신앙으로 여기는 사람이 구별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가정과 사회에서 삶은 그렇게 녹록치 않을 겁니다.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인간의 행위와 성취에 집중하는 반면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감격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에 집중합니다. 이거를 결혼에 비유한다면 종교는 결혼식과 같습니다. 멋진 화려한 예식장, 아름다운 예복, 그리고 혼인서약서처럼 외적인 형식과 틀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반면에 신앙은 결혼 생활입니다. 예식이 끝난 뒤에 아무도 보지 않는 일상의 공간에서 때로는 기쁨을 누리고 때로는 아픔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종교가 외적인 형식에 머문다면 신앙은 실제 삶의 내용으로 증명합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갈림길, 종교와 신앙이라는 갈림길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어떤 가정을 이루어 가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지금 살아있는 집입니까?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말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태도와 같이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된과 같고 남편은 아내의 머리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머리이신 예수님이 몸의 구주이신 것처럼 남편의 머리됨도 몸을 살리는 책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주된 남편은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머리라는 표현을 구주라는 표현과 분리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남편에게 모든 것을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아내의 복종은 죽게 하듯이라는 기준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복종은 열등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살리는 질서 안에서의 순종입니다. 질서라고 말하는 여기서는 높고 낮음의 서열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책임을 지는 방향에서의 질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복종은 지배의 표현의 의미가 아니라
상대를 살리는 관계 방식으로서의 복종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아내에게 복종하라라는 이 태도는 아내들에게 크게 거부감이 없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가정규범은 남편의 지배 권위가 아주 엄격하고 당시에 당연한 상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면 칭찬받는다라고 썼습니다. 그만큼 복종은 평범한 규범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들은 노동과 생산의 기능적인 역할로 여겨졌고 심지어는 소모품처럼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이혼해버리고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내들에게 단순히 억압적인 권위의 질서를 따르지 말고 죽게 하듯 하는 기준을 따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남편의 태도에 따라 바뀌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주님의 기준을 따라 남편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아내는 억눌려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아내는 기능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남편을 살리는 존중과 책임으로 협력하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는 복음의 관점에서 남편이 책임질 수 있도록 도우며 죽기 하듯 정직하게 행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복종을 어떻게 이해해왔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아내에 대한 구절은 3절이고요. 남편에 대한 구절은 무려 9절입니다. 약 3배가량 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당시의 가정을 봤을 때에 질서로 해서 남편에게 할 말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남편에 주어진 명령은 단순히 잘해줘라가 아닙니다. 25절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주신 사랑이 남편의 사랑이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상대를 살리고 세우셨던 것처럼 남편에게도 지금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랑의 목적, 아내가 다다라야 할 목적까지 설명하는데 26절 보시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보시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내를 향한 목적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과 그리고 티나 주름 잡힌 것 없이 흠이 없게 하는 것처럼 남편 아내를 그렇게 목적으로 대해라라는 말입니다. 그 사랑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양육하고 보호하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29절을 볼까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남편은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내에게도
동일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사랑으로 자신을 주신 그 사랑을 나타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의 사랑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방식으로 책임지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권위를 내려놓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은 권위를 책임 있게 사용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28절에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가정은 남편의 상하 관계의 태도와 말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내어주는 사랑으로 세워지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남편에게 요구한 이 내용은 당시에 엄청난 말입니다. 그 시대는 가정은 아내는 반드시 남편이 다스리고 따라야 된다고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게 상식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권위에 대한 관습이었고 아주 강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권위가 있어서 아내를 통제하고 소유물처럼 여기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정에서 권위가 사랑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가정이 두려운 공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감당하는 권위를 복음의 기준으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남편이 갖고 있는 왕적인 권위를, 통제하는 권위를 내려놓고 아내에 대하여 자신처럼 세워주고 돌봐주는 책임 있는 권위로 사용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아내를 돕는 배필로 거룩한 목적을 갖고 그를 양육하고 보호하되 자신처럼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남편은 자신의 권위를 자기 주장과 만족의 방식이 아니라 아내를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며 양육하라고 하는 존재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기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4절을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는 자녀의 순종만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당시에 아버지가 권위가 있었죠. 아버지의 양육을 함께 묶어서 언급합니다. 그래서 4절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가끔 권위가 있는 부모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자신의 권위를 당연하게 쓰는데 그 자녀는 보이지 않게 분노가 마음에 쌓여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마음을 다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것이 돌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부모이시고 저도 부모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키우다 보면 솔직하게 부모의 기준과 체면으로 자녀를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부모의 양육은 주님의 기준을 따라 대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방식으로 자녀를 상처 입히고 낙심하게 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양육하고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체면과 성과가 아니라 주님의 성품과 복음으로 자녀를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위 또한 여전히 책임 있게 사용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녀에게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들려주며 약속이 덧붙여진 첫 계명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때에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고 복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순종이란 말은 듣고 따른다라는 뜻입니다. 자녀는 결코 아버지의 권위에 무조건 굴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그 환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에 준 질서입니다. 그럼 바울은 자녀에게도 복음의 관점에서 새롭게 이해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에 대한 부분도 충격적이지만 자녀에 대한 당시의 상황은 더 충격적입니다. 아이가 태어납니다. 장애가 있거나 약한 아이면 그냥 갖다 버리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성년인 자녀가 뭔 돈이나 심지어 결혼했을 때도 그 아버지는 그 돈을 본인이 갖거나 결혼한 아들의 아내를, 그러니까 며느리죠, 이혼시킬 수 있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데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아마 아버지의 눈치를 엄청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순종은 두려움에 쌓여있던 순종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안에서 순종과 양육을 사도 바울은 두려움과 통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과 방식으로 이루어진 관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격적 존재라는 것을 믿고 실천하고 지내십니까? 자녀도 우리들처럼, 아니 부모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돌봄을 받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자녀에 대한 주님의 방식보다 내 안에 있는 방식과 기준으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의 기준과 방식으로 너희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 또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질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은 지금 어떤 기준에서 살고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게 합니다. 복음은 가정이 기능적 공간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살아있는 집으로 세운다고 말하는 것이죠.